13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왜 기쁜 날이냐, 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 날이냐. 성탄절은 죄와 사망의 매인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룩한 침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침공을 하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이 성탄의 메시지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 대하여 정면 도전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 로마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황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구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었어요. 신, 이 당시에. 그리고 황제는 복음이다. 황제는 복음이다 말이야. 황제는 복음이요, 황제는 구주요, 심지어 황제는 팍스다, 평화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그러잖아요. 가이사 아구두스, 이 황제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신으로 알았고 황제는 또 자기가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아주 뛰어난 신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 시대에 진짜 왕이 오신 날입니다. 진짜 왕이 누가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죠. 인간이 신으로 황제라고 추앙받던 그 시대에 정면으로 예수님 오셨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이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사탄 마귀가 거룩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팍스 로마, 힘에 의한 평화를 가지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적은 죽여서라도 우리가 쟁취하면 된다, 이런 인간의 힘을 무선시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그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뭘 말해요? 황제나 신처럼 여겼던 인간들에게 그런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누구든지 주님은 다 믿는 자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예요. 또 진짜 황제의 이유가 뭐냐? 이미 구약전서 미가서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심지어 베들렘해는 곳으로 장소도 옮기셨어요. 왜요? 아구두스가 호족 정리를 할 때 다 애굽에 피난 갔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된 채로 다시 올라와서 호족을 정리해야 되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와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침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구수술을 사용하시고 그런 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호적 정리하시고 그럴 때 베들레헴으로 딱 무대 장치를 옮기셔서 마을 구유에 딱 태어나면서 때에 딱 맞게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이런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보면 여자의 후손 중에서 사탄 마귀를 박살을 내고 죄와 사망을 깨트려 버리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전쟁은 치열했던 거예요. 왜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잖아요, 아기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탄 마귀가 그 아이들을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다 죽여. 자기가 왕인데 왕이 왔다 하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저주를 감당해 갚아 주시려고 우리의 당할 온갖 여러 것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뜻이 뭘까요? 임마누엘. 아멘. 권사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입술 열을 때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내가 올 한 해 잘하든 못하든 힘들고 어렵든 괴로웠던 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거기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마음의 지정의 결단을 내려서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내 몸과 마음을 성실하게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체,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신앙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데 신앙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이 한 해 동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죠. 진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그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과 나의 삶에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의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다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임마누엘 축복.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죄에서 갚아주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 속에 우리는 친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하늘나라의 상속권,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는 거죠. 임마누엘 축복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이건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영원히 사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벌에 처하는 영생이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단들처럼 영혼이 죽는다? 거짓말이에요.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영혼도 소멸되고 지옥에 간 사람도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크게 있어? 성경은 영생에 처하고 영벌에 처하리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육체는 죽어서 수목장, 매장, 화장, 뭐 바닷가에 뿌리고 뭐 산에 가서 뿌리고 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안 죽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는 영생에 영원한 천국 킹덤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자는 영원한 지옥 하데스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와 사망에 매여서, 그러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럼 주님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는데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된 거예요. 인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 편에서 오지 않는 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들이 지은 죄를 도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갚아주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죄를 번복한다? 하나님 속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기보다 잠시 머무다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 영원한 걸 놓치는 자들. 아니, 어떤 바보가 탄을 캐다가 금이 나왔는데 금을 내두고 탄만 캐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뭔지 모르다가 베리타스를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사람이 번하게 하는 거죠. 체험의 종교의 기독교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 여건을 알게 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나 소율의 문답에 보면 정식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큰 죄가 작은 죄 있다? 거짓말이에요. 큰 죄 작은 죄 성경 어디에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없어요. 죄는 정의가 이래서 하말티야.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안 하면 죄요. 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면 죄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정의예요. 여기 앉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에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늘의 평화, 하늘엔 평화, 하늘의 기쁨, 땅에는 평화. 천사가 이르되 누가복음 10절 말씀에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두 자로? 기쁨의 소식 두 자. 예수님 오신 이 사건, 그렇죠, 복음인 거죠. 이 세상에 가장 기쁜 뉴스,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갚아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시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누가 받는 거예요? 왕, 제사장, 맞습니다. 김수님.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신성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단과 정통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그 안에 인성을 갖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합니다.
신적인 존재로만 아는 것도 이단이고 육체적인 인간, 역사적인 예수만 아는 것도 이단입니다. 그분은 신이면서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할렐루야, 몸이 문드러져 썩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주신 분. 하나님이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배가 고프시기도 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누우셔서 고난하게 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셔야만 합니까? 예, 하나님은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죠. 죄를 모르시는 분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됐잖아요. 죽잖아요. 오늘날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태어나는 분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국으로 말하잖아요. Yes, God. Yes, God.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인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자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주위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가까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죄악은 이거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왜? 영원한 멸망이니까. 근데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정의할 때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요, 그분이 나 때문에 오신 사건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믿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영존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선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받고, 왜 그렇게 할까요? 기쁜 날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왜 기쁜 날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어느새 세상은 성탄절이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고, 이미 되었어요, 산타가. 그리고 성탄절은 무슨 남녀가 만나서 즐기는 그런 엔조이하는 그런 날로 잘못 알고 있고, 영원한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어두운 세상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믿는 자들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3장 8장 32절 말씀, 이 말씀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니, 성탄절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그분께 구하는 것을 어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아깝다고 안 줘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아니, 죄 용서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되고 주를 위하여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자들에게 보상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벽은 불 구름 기둥이 같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아니 24시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세요. 믿고 구하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기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너무 감사히 외치는 것이죠. 우리 앞뒤로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